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말해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기요.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 쉬우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시긴 사랑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긴 은혜 말하여 주시기요.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서러고 큰 말씀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거시긴 사랑 널 들려주시기요.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시긴 사랑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른 저희들의 영의 고백입니다.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검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잠비철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걷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호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 와 계시기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르빌레라 아바라빌리 거라바 리빈두르빌레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르빌레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르빌레카로바레리 아반더라빌레카라비 라바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이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지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합니다. 생각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령에 품었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갔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예수님의 긍휼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흑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주시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자정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나이다. 주 예수여, 이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애가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사랑만 찬송하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드릴 한 가지의 고백,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예수님,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가 심히 가깝습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완전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편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주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3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눈 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컸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두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드린 제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중에 찬양 중에 보좌를 펼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큰 사랑의 은혜로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의지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들을 담았나이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들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또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단호하여 예수님의 사랑만이 전거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서운의 예물들을 드리며 감사 예물들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께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 되는 것밖에 없사오니 이 모든 것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평강과 사랑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진리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꼬박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비대면 예배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매스컴에서 보니까 지금 백신 주사를 맞는데 이런 속도로 해서 전 인류가 전부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7년이 걸린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산술적 계산으로도 올 한 해는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게 또 현상들에 맞추어 가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예배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주의 종들, 평신도들 다 여러 입장들에 나누어져서 어떻게 쫓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이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생겨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지금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단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불러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각각 불러서 천국으로 우리를 공중으로 우리를 불러 들여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각각 부르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 이 예배의 이 한 요소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죠. 모여서 드리고 그럼 꼭 모여서만 드리냐 하는 이 의미도 오늘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 교회는 모이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첫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에 지금은 어차피 지금 모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그러면 모이지 않는 게 그러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우리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떤 행보를 하시고 움직이고 하는 데에는 다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는 길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솔로몬 시대 때 북쪽에 10지파와 남쪽에 두 지파가 떨어져서 각각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쪼개지게 되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예배, 즉 제사 문제가 제일 먼저 이 대두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소속해 있는 예루살렘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남쪽에 해서 가야 된다 이래 하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래서 북쪽에 그리심산에 자기들이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즉 제사 드리는 산당을 마련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남과 북이 각각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로 으르렁거리잖아요. 저는 가짜다, 여기는 진짜다 하는. 그런데 아시리아가 아수르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그쪽에 멸망을 하면서 그 아수르 제국이 여러 이방인들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 결혼을 시켜요. 혼혈 결혼을 시켜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결혼하는, 자기 혈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엉망이 됐죠. 엉망이 되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쪽을 이스라엘 사람을 정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짜라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라고 말하죠. 성경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왕성하게 되어서 오늘날로 치면 이란, 이라크 그런 쪽입니다. 그쪽에서 나라가 와가지고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을 전부 잡아가가지고 70년간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전부 다 잡아가가지고 그쪽에서 노예로 다 부르게 되죠. 남쪽 유다에 있는 모든 좀 정신 똑바로 박히고 뭐 사지 멀쩡한 사람은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사람들만 전부 남겨둬. 저게 글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글 읽고 제사장 이런 사람은 전부 다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그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도 이 민족이 서로 화해를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나라가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났던 이제 큰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잖아요. 정복하고 해서 그쪽에 그리스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쪽 지역을 다 점령을 해서 뭐 역사 시간에 여러분 배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종교를 인정하죠. 종교를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융화시키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전부 정착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도 전부 이제 지역하게 되고, 그 위에 이 그리스가 정복하고 있다가 그리스를 이렇게 개성해 가지고 나라를 통일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해서 오늘날 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재밌지요?
이런 걸 좀 안 하다가 또 오늘은 조금 이제 공부 시간 비슷하게,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잠시 드리게 됩니다. 오늘 그 3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이런 것들을 쓴 게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은 왜 이런 이유가 있냐. 오늘요 요한복음 4장의 주제는 예배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이 주제로 이런 게 쭉 써져가 있는 그런 건데 6절에 보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때가 6시다 하면 한 시간을 2시간씩 잤거든요. 그래서 6시니까 공시가 12시부터 해서 하니까 6시니까 12시잖아요. 그러니까 난 12시예요. 정오죠. 정오쯤 됐는데 여기 야곱의 우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준 우물이에요. 이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상당히 크고요. 굉장히 큰 우물이고 뭐 직경이 뭐 몇 메터 되는, 우리가 뭐 시골에 있는 뚜루박을 올리는 그런 우물 아닙니다. 굉장히 큰 우물입니다. 굉장히 큰 우물이라 많은 사람들이 물도 깊고 해서 그곳에 유대인들은 서로 섞여 살지만은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서로 섞여 살지만 서로 상종을 안 해요. 저는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해 가지고 난 저 민족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지금 이슈가, 그 당시에 이슈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은 따로 예배하는 데가, 제사 드리는 데가 따로 있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서로 상반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물좀을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 나와 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이 물이 굉장히 깊고 하는데 어떻게 이 물을 주겠습니까? 이래 할 때 예수님은 이 생수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하시고 됩니다. 그리고 쭉 나와서 20절에 보면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심산이 가까운 그쪽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이쪽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배라고 말하죠. 맞죠? 예배했다. 예배라는 게 바로 이 제사의 개념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형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근데 당신들이 예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근데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하라.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산 저 산이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 이 여인이 물어본 것은 어떤 장소에 관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할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요즘 뭐 보면 어느 일부 교회들이 현장 예배 막 하다가 막 목숨 걸고 하다가 막 순교할 거라고 막 해가지고 지금 막 지탄도 받고 그래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시겠어요?
여기 있어도 말고 저기 있어도 말고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정신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기 민족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만만치 않은 내용이 아니에요.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그때 당시 이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거의 1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1000년이나 흘른 시간이에요. 거의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이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 예배 문제가 1000년이나 예수님 당시까지 있어 왔던 아직 해결이 안 됐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선을 그어주는 거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장소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이곳에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장소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28장 6절을 봅시다. 에스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형 에스하고 뭘 가지고 경쟁을 했는가 하면 장자권을 가지고 경쟁을 했어요. 이 장자권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의 약속과 함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뭔가 하면요, 너의 후손이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다 모래같이 되어질 것이고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내려왔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약속을 주었죠. 그리고 이삭은 바로 원래는 형 에스에게 줘야 되는데 에스가 한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막 고프니까 야곱이 비급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형 배고프니까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한테 팔아라. 그래 해라. 이게 히브리서에는 그거를 말하고 있죠. 경홀히 여겼다라고. 나중에 그 축복을 돌이키려고 눈물을 흘렸지만 결코 그래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축복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결심과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모든 생각의 최종 확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과 생각에 대해서 그대로 역사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권을 가로챈 걸로 말미암아 형 에스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되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 동생을 내가 죽이리라고 하는 막 혼자 되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보고 야곱에게 말을 하죠. 아버지가 지금 어쩌면 일이 생기면 너희 형이 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 속히 우리 오빠 집으로, 외삼촌 집이죠. 그쪽으로 가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밧단나람입니다. 그 외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원래는 6절부터 그 뒤에까지가 순차적으로 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얘기식으로 꾸며놓은 겁니다. 꾸며놓은 어떤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더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그리 야곱이 형이 쫓아올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겁이 났던지요. 옆에 옛날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기름 주머니를 타고 다녀요. 옆에 기름 주머니를 타고 그게 노잣돈이요. 그 기름은 어디 아플 때도 쓰고 기름은 귀한 거기 때문에 그 기름을 아픈 데도 바르고 급하면 그거를 양식으로도 먹고 하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12절에 보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꿈으로 지금 봐요. 그 꼭대기가 하늘 끝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이라고 말하죠. 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급할 때. 여러분 보통요 예수님을 언제 잘 만나냐면요 짜칠 때요. 편안하면 잘 안 만나집니다. 지금 얼마나 죽기 살기를 하고, 옛날에 길도 없잖아요. 그 황량한 길을, 돌짝밭길을 갔다가 막 얼마나 갔던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게 하루 길을 저거 형 쫓아오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던지 돌을 베개하고, 여러분 돌을 베개하고 자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거 잠 잘 오는 거 아닙니다. 돌베개하고 잤다는 거죠. 고뇌가 잤는데, 원래 꿈은 또 언제 잘 꾸느냐 하면 편안하면 꿈이 잘 안 꿔져요. 힘들고 막 이러게 되면 꿈도 잘 꾸지긴 합니다. 제 경험이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야곱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막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약속하냐면, 야곱아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말하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말하죠. 이 장소 두렵도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놀랬던지, 막 자기 딴에는 막 놀래갖고 막 도망을 갔는데 어느 황무지 들판에 누워가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그 장소가 이곳이, 하나님이 또 꿈에서 약속한 거, 내가 이 땅을, 그래서 계시예요 여러분. 이거를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자기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자기가 돌베개로 삼았던 그 돌, 뭔가 돌이겠잖아요. 그 돌을 이렇게 세웠어.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이라고 하는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러다가 탁 붓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이 정신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마음의 표현들이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 벳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1조에 관한 이 선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11조 이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드렸죠. 멜기세덱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적군을 파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박물한 자요라고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보면 11조가 있니 없니 말해서 한데 여기 11조는 예수님도 하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리냐면 바로 이 예배의 장소에 예배의 어떤 의미로 10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의 정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곳이라는 걸 바로 이제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런 땅이고 이 야곱이 바로 벳엘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이 계시로 받은 이런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를 좀 더 알아보면요, 창세기 33장을 한번 보십시다. 재밌죠? 창세기 33장 18절을 봅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밧단 아람은 자기 외삼촌 집이 있는 그곳이죠. 거기서 이제 도로 돌아옵니다. 이제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는 아닌 종살이죠. 자기 외삼촌 집 밑에 20년간 밑에 일하다가 하나님이 막 도우셔서 많은 때를 이루어서 이제 돌아오는데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여기 세겜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흐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게 원래 그 땅도 여기에 그 땅도 주인이 있잖아요. 그 야곱이 하나님께 바로 약속받았던 그 땅입니다. 그 땅 이름이 바로 세겜이라고 말해놨잖아요. 세겜성.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또 이 땅을 자기가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원래 땅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바로 이게 장소를 쌓았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야곱의 정착지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정착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세겜 땅, 이 땅에다가 그가 바로 그 예배의 장소로 쌓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요셉은 야곱의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이죠. 이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마지막 그의 유언이 그겁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아왔던 이 약속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 장자권의 약속은 어떻게 내려가느냐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이죠. 원래는 에스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물리줬는가 하면 장남에게 주지 않고, 야곱의 장남에게 주지 않고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게 돼요.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 장자권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땅의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거기에 예배와 제사 같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한 땅이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는 그 땅에 이르게 하라. 그래서 이 요셉이 죽을 때 뭐를 했는가 하면, 나는 이 애굽 땅에서 죽지만은 나중에 이 나갈 것이다. 나갈 것인데 나의 해골을 메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다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세까지 시켰어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맹세까지 시켰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재미없나요? 오늘은 예배에 오늘 정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조금 지식적인 것들에 좀 필요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전할까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입니다. 32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이루어졌던 마지막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2절에 보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했다고요? 세겜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세겜 땅은 바로 야곱이 정착했던 땅이죠. 그 정착했던 땅에서 뭘 했는가 하면 바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땅입니다. 이 땅이요. 그래서 야곱이 정착한 그 땅에, 이게 세겜 땅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람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였더라. 이렇게 에브람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소,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4장에 오늘 처음 말씀에 있은 것 같이 이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했고 예비하던 그런 장소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이 예배의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하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세겜에 하면서 이 야곱이 세겜에다가 예배의 장소를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뭔가 하면요, 그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예요.
이게.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 만났던 그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돌아오게 한 이 땅 거기에 이 야곱이 값을 주고 세겜 땅에 거기서 세겜 땅을 그곳에 돈을 주고 산 주된 목적이 뭐냐면 예배였던 거예요. 이게 만났기 때문에 내가 꿈에 만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제일 먼저 서부 개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자기 집을 살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부터 먼저 지었다 그래요. 전부 다. 이게 예배의 정신인 겁니다. 예배의 정신.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무 때나 예배당 짓고 그러냐 이래 이야기하면은 오늘날에는 예배가 시기와 때를 따라서 요즘은 예배를 유튜브도 좀 하잖아요. 각각 집에서도 다 드리고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예배의 시대냐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말하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그 의미가 바로 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영의 요소입니다. 야곱이 주님을 만났느냐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진리라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성경 안에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요소 안에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읽어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에 관한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이사야를 편글을 줄 때에 자기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게 바로 진리에 관한 선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성경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날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의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찾으시느니라 말하잖아요. 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예배요. 또 하나는 진리 예배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과 진리보다는 장소를 자꾸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장소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하라. 그러면서 딱 선포하신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는 찾으시느니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또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시죠. 장소가 안 중요하죠.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했죠. 자, 야곱이 바로 가다가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하고 그곳에 제사하는 장소 예배의 처소를 마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영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중요하지 어떤 장소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장소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중요하죠. 우리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뿐만은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모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그런 어느 교회는 막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한다고 막 이래 얘기하는데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해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좀 더 크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면 좋습니다. 현장감이 있고 저도 참 예배 드리고 여러분 얼굴 보고 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현장감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아쉽지만 우리는 영의 예배, 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또 이 말하면 또 시험 드는 사람이 목사님 나는 혼자 드리는데요. 좀 혼자라도 됩니다. 꼭 참 사람들은요 꼭 말 안 하면 꼭 그래요. 그러면 어떤 집은 목사님 우리 집은 어느 때는 2명이고 어느 때는 3명이에요. 그러면 맞네 이게 두세 사람이네. 여러분 우리는 10명이라 너무 많은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절 다시 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요? 나 예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야곱도 바로 세겜에 돈을 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의 땅을 만들고 먹고 사는 그런 게 1번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부터 약속받은 그 땅에 주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이라네요. 계신 곳이에요. 계신 곳.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뜻인데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진정 영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야곱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꿈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이라고 했잖아요. 계시거늘. 계신 곳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예배 정신이 그렇잖아요. 20절에 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란 바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영입니다. 영의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면 이 영상 예배로 너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막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목사님 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여러분 혼자 드려도요. 어떤 분은 너무 좋대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 사랑하여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은 천정 사랑 진짜 좋습니다. 혼자 예배 드려도요. 참 좋습니다. 저는 혼자 예배 많이 드리거든요. 혼자 참 예수님을 찬양하고 혼자 드리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틀어놓고 여러분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들이 함께해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막 불쑥불쑥 나타나요. 근데 어느 제자가 막 지나가는데 옆에 탁 와가지고 뭐를 얘기해 주냐면
제자들에게 뭐를 얘기하면 성경을 막 풀어갖고 얘기해줘요. 성경을 풀어가 얘기하는데 뭐에 관한 것만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게 설교의 1번 목적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때부터 중요해요.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전거될 때 우리 안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성경 안에 예수님이 제게 성경을 풀어서 제게 이렇게 영어로 설교해 줄 때 똑같은 경험들 참 많이 합니다. 저는 목사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어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가 뜨거웠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말할 때 내 안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요. 제가 단에서 성경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안에서 뜨거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풀어줄 때 예수님도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말씀을 할 때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자, 마지막으로 시편 51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오늘 예배의 정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는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제사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형식으로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제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제사의 정신이 뭐냐? 제사는 그냥 예물만 막 드리고 내 마음 없는 그런 것들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귀중한 마음이 뭐냐?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마음이 정말 목마르고 괴로워야 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이 정신으로 드립니다. 바로 내 마음이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여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이 마음을,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은 그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말, 바로 부정강조법인데 너무너무 좋아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오늘 예배 정신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예배의 요소 안에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영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예배요. 또 하나는 진리의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에 선포가 있습니다. 그 선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뭐 건강 얘기나 엉뚱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님만 말할 뿐입니다. 이 땅에는 마지막 때 많은 교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며 이 바른 예배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겼으니 가끔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에 계시어 보여 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고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원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고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고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밧단나람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는 험악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만난 예수님을 위하여 그곳에 기둥에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배의 처소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의 그냥 형식이 아닌 내 마음이 진정 부서지며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상한 그 심령을 기뻐하심을 깊이 명심하시고
오늘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예배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원하고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이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고 구하여 영으로 주님을 구하나이다.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예수님을 깨달으며 그러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로 주님을 참고 주님을 경배하며 영원히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드리며 영원히 경배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과 진리와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로비레라 라비코롬바라리 엘라라라비카레 이빌리비코론드르빌레라 아바라바리레 예수님 사모합니다. 리발라비 리발라바 리발라바 카레 이른디레 라바리빌라바 카라레 린돔브루스코로비라 카레빈다라비르 인돌론두바 카로비라 안달란도바 서로비라 에코론두바 카로비라 반도로비라 인돌론두바 스카로비라 에른두바 카로빈다라비라 코리아람발라리라 인두른두바 스카로비라 에반다라바데 카리아람발라리라 에반다라비 코로비 리반다라비 코로비레리 엔돌론두바 사로비라 어반다라바데 카리아 예수님 계시형을 부으시옵소서. 링커른드바시커러비라 에반다라비라 예수님 주님을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주의 영원한 보좌로 영광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른두바카라빈다라바 셈바라카러비라 반더러비라 이코른두바스카러비라 예수님 목마르게 구합니다. 우리 영이 뜨겁습니다. 내 영혼이 속으로부터 뜨겁습니다. 란다바카라비라 반두르비라 에콜론두바스카라비 카리아람발라리라 인두반다라바 셈바라코로비 코리아람발라리라 이반다라바 센도로바시케레비르 코리라 엠보른두바스카라빈도르비 코리아 카브라비라 임보른슈바카라빈도르비 코리아 캄발라리라 에반다라바 센둠브레시케리 코브라비라 임보른두바스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에콜론두바스카라비 카리아람볼로리라 에브라반돌론두바스카라비 카리아람발라리라 에른두바시케레비 코리아 콤보로리라 에반돌론브로스코로비 카리아람발라리라 에브라반달란다바스코로비 코리아 카브라비라 임보르시케리 코브라비라 반달라비라 임보른슈바카라비라 반돌로비라 에반다라반다라바 코리아람발라리라 에브라반달라스코로비 코리아 카브라비라 린도반다라바 셈바라 코르빈도로비르 코리비르비라 린도바샨다라바디 코리아 캄바라 코리아 샨다라비라 임부른도바 살라비 리발라비 리반다라비 쿠롬버라라 리란다라비 쿠리카리 이루 랄라라비 리반달라바 란단 카라시케리 코브라비 엠블론두바스카로비 코리아 카브라비 엠블론두바스카로비 코리아 카브라비 엠발란두바삼바라 코로시케리 코브라비 에반달란다바살라비 코리아 카브라비 이반데레시케리 코브라비라 반달라비 엠부룬두바스카로비 코리아 카브라비 엠발란두바삼바라 코로시케리 코브라비 이반달란다바사라비 코리아 카브라비 이반데레 선도라바데 카리아 카브라비 예수님 인두루 소르비라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바라비레